사과를 설명을 합니다. 사과를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사과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사과의 종류는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크기는 어떻고 당도와 신맛이 있고 또 계절 과일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하고 어떤 장농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맛을 설명을 해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설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은혜의 찬송을 불러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은혜에도 어떤 단계가 혹 있지 않겠어요? 깊은 단계 속에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초급적 단계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지만 아직까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은혜를 설명한다는 것은 그걸 막 설명을 하면 열정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참 그거는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행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이라 할까요?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또 성령을 받는다, 기타 등등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 임재하셨구나,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를 막연히 남들의 신앙 고백을 차용해서 쓰는 것 말고 정말 내가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상당히 이것이 낯섭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면 편해요. 근데 아직까지 은혜의 발치에 저 멀리 있는 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교회의 경영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죠.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정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처음 교회 얘기입니다. 소위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태어났으면 정말 파워풀한 교회를 경험할 텐데 정말 읽어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릴 만큼 강렬한 도전이 있는 그런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가슴 아프게도 그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성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부득불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북한에서 월남하셨던 우리 초대 우리 한국의 그 신앙인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이고 교회를 사수해야지 왜 내려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그들이 뭘 했냐? 그들의 본질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딜 갔든 간에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확산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름 잘 아시겠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소위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목사, 선교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 할렐루야. 가슴 아픈 얘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께서 임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로서 그 공회라고 하는, 우리는 국회의사 되죠. 국회에 들어가 갖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불신자들 가득 찬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얼마나 당당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무도 그 입을 막을 자 없어요. 그 정도로 성령님께서 한 인물을, 교회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의 인물이 나오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어디로 갔었냐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저 사마리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도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핍박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도 계셨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올라옵니다. 사마리아가 난리가 났어요. 빌립 집사님이 가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불받은 거 저리 가라 해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총회죠. 예루살렘이 총회를 의미합니다. 총회에서는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사마리아가? 띵? 그럴 수 없어. 사마리아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이었어요. 저 천한 것들이, 저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구원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근데 거기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수장이었던 베드로, 그 다음에 거의 2위나 마찬가지, 굳이 서열을 나눈다면 2위 정도가 되는 요한, 사도 두 분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내려가 본 거예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빌립 집사가 움직였던 동선에는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한번 말씀 따라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14절부터 쭉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설교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14절부터 한번 14절 한번 자 14절.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15절.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자, 빌립이 집사님이 가갖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표적과 기사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서 또 할 게 뭐 있겠어요? 확인만 하면 될 텐데 그들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민할 지점입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세례 받았거든요. 물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례를, 그죠?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적인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시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이고 고백이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또 성령 받기를 사도들은 기도했을까? 이게 이제 고민할 지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다?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성령은 못 받고 세례만 받았어. 자,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는 제가 좀 위험한 부분이에요. 2000년의 지금 교리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걸 구분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아직 좀 공식적이고 또는 정통적이다고 하는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좀 성경 안에서 자유롭게 이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못 받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성령 받기를 이제 성령을 한 사람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7절에 기어이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자, 그러면 빌립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그럼 회개를 이루는 복음 그것뿐이었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있었고 이후에도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했던 어떤 지역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 시몬이 빌립을 추종하게 됩니다. 쫓아다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빌립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세례를 받은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나름대로 사마리아 공동체 교회에 새로 생겼던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성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3절에 그 얘기 좀 여러분 복잡하더라도 쫓아오십시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무슨 말인지 알죠?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빌립을 추종했어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기도 했어요. 표적 이게 뭐죠? 그 나타나는 표적은 뭐예요? 표적과 큰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봤다는 얘기예요. 마술사인 자기는 사람을 속이는 거고 손은 눈보다 빠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타짜들 이런 거로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진짜를 본 거야.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거 진짜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빌립을 쫓은 거예요. 시몬이. 그런데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해서 성령 받은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또 받은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이후에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자, 건너뛰고요. 17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은지라.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써요? 돈을 들여. 그죠? 돈을 들여.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하는 시몬의 등장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고민한 지점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빌립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하니까 성령 받은 거, 이것도 지금 그러면 빌립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 사도들은 좀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들인가? 빌립은 좀 부족한 것이고 부족한 것을 채운 자들은 사도인가?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볼 때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에 딱 가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 사마리아가 막 돌아온 거야. 근데 그러니까 성령 못 받았지. 우리 이들을 빌립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 우리가 채워줍시다. 성령 받게 해주십시다. 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나 기계적이고 너무나 편협한 생각이죠. 그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 받는 것이 사도의 고난이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거는 집사의 고난이다. 그 뜻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성령 받고 말고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사용당하신 거지, 도구로 사용당한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주도적으로 성령 받게 해야지, 저 사람 좀 부족하잖아, 우리 안수해서 성령 받아서 완전히 다 채웁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이죠. 내려가 봤더니 그들이 도울 일이 뭔가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 성령을 의도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다 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말씀 좀 쫓아오셨어요? 굉장히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대관교 성도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가지고 이 고도의 높은 차원의 말씀을 요즘 표정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많이 성장하셨네요. 할렐루야. 절대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감동받아. 여러분이 쫓아오는 것 같아서 감동받아.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해요? 좀 쉬운 설교예요. 저도 쉽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빌립의 표적과 기사 권능도 봤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또 안수하니까 또 다른 성령이 임했다는 게 그러니까 빌립과 사도과의 어떤 차이는 좀 있었겠죠. 그 체험의 강도가 좀 달랐을 수 있어요. 시몬이 볼 때는 빌립은 그냥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고, 사도들을 볼 때는 저거는 자기도 잘하면, 뭔가 이 사람한테, 사도들한테 잘 보이면, 이 사람들이 허락해주면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딜을 한 거예요. 딜을 제안한 거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좀 내게 주십시오. 그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의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놀랍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좀 보여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보여주고 싶지. 근데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어. 왜? 나도 못 봤으니까. 그죠? 나도 못 본 걸 어떻게 보여줘?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사과 맛은 알잖아. 그래서 사과를 막 설명을 해. 근데 이 사람은 못 알아듣지. 왜냐하면 사과를 못 먹어봤으니까. 그 차이죠. 그래서 우리 답답할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못 봤어, 우리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 그죠? 믿어. 여러분 믿으시죠? 그냥 안 믿어도 믿어진다 그러세요. 믿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내 노력으로 생겼냐는 거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냐는 거지. 내가 결정했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이 부분이 놀랄 만한 기적이지. 그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논리적이고, 표현력이 강하고 하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 구조에 지각의 변동이 생겨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 말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는 거야. 살아계심이. 할렐루야. 이건 놀랄만한 일이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몬은 빌립을 쫓아다녔어.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막 사역을 하는 현장도 봤어. 근데 지금 그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야? 이분들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성령님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 눈에 보이는 현상들, 이것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자기 신분의 변화, 자기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시몬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능력들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 시몬이었어요. 시몬 박재호. 왜냐하면 저도 능력을 탐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권세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정말 뻔들한,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쨌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제가 시몬이니까. 능력이 임하면 좋잖아요. 기도하면 사람이 병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영이 열려서 막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보고, 앞길도 막 예언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능력을 탐하지 않는 목회 지망생이나 초년 목회자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잘 드물 거예요. 유독 제가 욕심이 많았는지, 승욕이 강했는지, 그런 것을 굉장히 탐했던, 얼마 전까지 그랬었어요. 원했어요. 제가 시몬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평신도지만 시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요? 시몬이지 않았나요? 에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은 그렇게 겸손을 떨어도 능력만 임해봐. 저딴 거 내가 한번, 그런 마음이 혹이라도 들진 않겠어요? 그런데 시몬은 좀 더 과격하게, 정말 솔직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시몬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있어요.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예전에 컬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컬럼 요즘 잘 안 쓰는데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드니까 필력이 떨어지고 좀 그래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문학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제목이 있었어요. 복음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제하에 제가 컬럼을 쓴 적이 있어요. 복음을 표현하는데 너무 화려한 무대가 필요해요. 교회마다. 음향은 있어야 되겠죠. 최고의 음향, 최고의 조명, 최고의 시설, 또 최고의 좌석,
여러분 예전에 장의자보다 이게 좀 편하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참 힘들었어요. 그죠? 모든 시설이 인간의 편함을 위해서 다 구비되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가 도대체 어디까지 시설을 갖춰야 되는가? 그 끝은 어딘가? 오늘 제가 어떤 기사 하나를 봤는데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다 구비한 교회라고 언론에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 교회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갖췄어요. 야, 예배당도 완전히 이게 뭐 워커힐 저리 가라야. 저는 워커힐 안 가봤습니다. 그런 막 쇼하는 무대 있죠.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엄청나. 이거 완전 나이트클럽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화려한 조명과 그 다음에 앞에 찬양팀이 와갖고 막 찬양할 때 뒤에 그 배경 그 쏴주는 거 있잖아요. 또 엄청나게 뭐 최신 뭐 빅사이즈로 해가지고 막 멀티로 해가지고 막 극장보다 더 큰 화면에다가 막 그 찬양에 맞는 모든 어떤 효과를 다 집에 넣어놓고 했어요. 현대인들이 원하면 해야죠. 그것을 제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래적 고민 앞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안에 다 있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안 갖고 오시죠? 교회에. 자막을 다 쏴주거나 혹시 자막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휴대폰에서 성경 말씀을 찾으시는 게 더 익숙하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오로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있잖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무슨 시사가 있습니까? 주식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뭐 쇼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수많은 앱 중에 하나가 성경이고 찬송이잖아요.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이 편함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음향, 조명, 화려한 무대, 시설, 그 외에 예배 외에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춘 것이어야만 되는 것인가? 그래야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교회 오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본질적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위에 쓴다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다 갖춘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글쎄 교회 성장으로 일부분 필요할지 모르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뭘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늘 저도 고민스럽고 아픈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너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태초부터 너를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한다. 이게 바로 감동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처절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났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보면 우리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구약 말씀이에요. 구약 율법이잖아요. 이 구약을 건너뛰고 신약을 들어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바로 뭐예요? 교회에 왔더니 막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를 경험해서 그것도 은혜는 맞아요. 은혜 아닌 게 아니에요.
교회 왔더니 그냥 우리 같이 막 힘들었는데 막 기도해 줬더니 막 문제도 막 풀리는 것 같아. 막 너무 감사해. 그것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아닌 건 아니죠. 예전에 태진아 그 가수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크리스찬이래요. 옥경이 불렀던 가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서 어떻게 어렵게 해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처음에 교회를 갔대요. 안 가기 싫은데 막 주변에 가자고 갔는데 이 양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갔는데 딱 갔더니 새 가족이라고 해서 저 앞에 앉히는데 자기는 너무 좀 약간 공인이 부르니까 견면적으로 저 뒤에 앉았대요. 뒤에 앉으니까 이게 음향시설이 안 좋으니까 자기는 또 그 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가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 그래갖고 막 이게 도대체 뭐냐 싶어가지고 마음에 내가 이 교회에 음향시설을 내가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그때 첫 번째가 받았다는 거야. 그 사람 간증이. 근데 자기가 그때 요식업을 하는데 굉장히 사업도 안 되고 힘들었대. 손님도 없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대. 그런데 그 사람 간증이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다가 자기 약속한 거 하고 싶어가지고 시당에서 받은 돈 있으면 그걸 받아다가 다리미로 달였대. 빳빳하게. 그 기쁨이 굉장히 기뻤다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빨리 그때 2,000불인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음향시설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헌금을 했고 자기 마음이 기뻤는데 그 후로 3개월 있다가 그 음식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야. 그래 이 말씀을 이 간증 들으면 사람들이 막 솔깃해. 와 하나님의 물질 드렸더니 막 대박이 났네. 저는 그런 하나님 많이 봤어요. 그런 하나님 역사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모른 척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헌신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이 헌신했는데 그지 되는 거 보셨어요? 있긴 있겠지. 얘기 안 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잘 그런 거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세계가 어쨌든 간에 그런 감동받잖아요. 근데 이런 간증들이 막 질비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동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죠? 태진아 씨가 이런 간증 안 해도 될 법했어. 그거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바로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 그 괜히 임한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빌립에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얘기했잖아. 물세례를 줬잖아. 회심했잖아. 할렐루야. 성령이 어디 임해요? 아무데나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능력 달라고 그러진 데 가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성령은 회개의 현장에 임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것을 생략해버리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건너뛰어버리는 것은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회개를 이루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은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라는 고민이 매주마다 있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맞아요. 한 번 회개하면 됐지만 그러나 그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제어가 안 되고
얼마나 많이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내가 나를 죽도록 미워할 만큼 고통스러운 현장을 경험하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처절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입니다라고 고백이 예배 시간의 고백이어야 되고, 동시에 좀 더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낸다면 설사 예배당 밖을 나가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그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자들 말이죠. 나는 불교 잘 몰라요. 하지만 기본적인 건 알잖아요. 불교의 가장 핵심이 우리의 시각에서 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요, 굉장히 철학적이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그 석가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뭘 얘기했냐면 무아야, 무아. 무, 없고, 자기가 없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처절히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이 문제까지도 하는 이 주인인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게 됐을 때 해탈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번뇌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불태워라, 없애버려라, 화장해버려라, 그리고 무덤도 두지 마라, 자기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려라 까지 얘기했는데, 후에 그를 따르는 자들은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르침대로 안 살고 뭐예요? 그 몸에서 나오는 사리를 갖다가 주워다가 사리를 보관해가지고 유명한 절을 만들어내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토록 부인했던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쫓지 않고 그 후예들은 그분이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제가 불교를 첨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각에서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 받았으니까 예배당을 크게 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자산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속실이 있습니다. 교육관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가 무슨 부동산을 샀습니다. 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지. 우리는 갖지 않는 뭘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약속하시고 재림을 약속했던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루라고 교회에게 당부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고 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디서 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하고 이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이유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가장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계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장로보다 높고 장로가 권사보다 높고 안수 집사가 집사보다 높고 이 계급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으면 공동체 일원이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역사를 이루는 가장 필수한 생명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지.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요. 권선을 안 주면 교회를 떠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좀 타협한 부분이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처절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언제 임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성령이 언제 임해요? 확실한 거는요, 성령은 회개 이후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예요? 잘 몰라요. 내가 성령님을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거룩할 성자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죄가 임할 곳에는 성령이 임하지가 않아요. 더러운 곳에는 성령이 임하지가 않아요. 더러운 인격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부서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되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풍 잘 다녀왔다라고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건넜으니까. 아멘. 건넜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 받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의 차원과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비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진지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제가 시몬이었습니다. 제가 시몬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냥 부서지면 될걸. 내가 부인하면, 내가 부인되어지면 될걸. 내가 죽으면 될걸. 왜 자꾸 내가 살아서 권세와 권능과 표적에 욕심이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죽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으셔야, 내가 죽으셔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면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의 풍성한 삶입니다. 내 생명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나의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갖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 복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허물리